요한복음 4장 1절로 30절, 39절로 4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받은 수가성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의 고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가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이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건들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 역시도 만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태어나서 일생 운명 지워진 만남이 있죠. 예컨대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같은 것입니다. 형제 사이의 만남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만남이 있죠. 친구를 사귀어서 교제하는 만남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만남 가운데 어떤 것은 행복의 열매를 가져오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것들은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나깨나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기도 시간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복된 만남을 예배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례 인생길에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가꿔서 정말 행복한 열매가 맺히도록 노력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가장 복되게 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그거야 목사님, 평생 한 이불 속에 자고 한 밥 먹고 사는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부부의 만남보다 더 귀한 만남, 세상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그죠? 그 만남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기쁨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찐득하게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잠겨서 이제
모든 눌림과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된 한 영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 그 예수님의 생명을 품는 사람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매임과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성도님들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요, 이분이 뭘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럴까? 뭐든 무슨 상식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은혜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바탕 웃거나 또 눈물을 흘리게 해서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저는 진정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방, 자유케 됨을 경험할 때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해방을 누리게 된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 살펴봅니다. 첫째는 그녀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알고 사모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주님께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해야 하는 갈급한 이 심령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을 떠나서 위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직행로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보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 근처에 사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이르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서편에 이쪽이 사마리아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쪽으로 갈릴리 바다 쪽으로 올라가려면 직행로는 요단강편 서편으로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면 직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이 사마리아 땅은 외세의 침을 받아가지고 정복자들이 그 은퇴하는 장군 이런 사람들을 그 가족과 함께 이 사마리아 땅에 디폴테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주 똘똘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뽑아가지고 자기들 나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인터내셔널 메리지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혼연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순수성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 길로는 사람들이 가지 않고요. 굳이 가버나움 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생각하고 터부시했던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던 사마리아 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기피하는 이 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왜요? 그곳에 있는 이 곤고하고 가련한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이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치고 목마른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남들이 기피했던 그 길을 꼭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수치와 방황 안에 있던 이 여인, 극심한 고독과 인생의 목마름에 지쳐있던 이 불쌍한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고함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던 이 여인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가난한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칼급한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전을 찾아오면서 마음속에 있는 많은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움, 주저앉아 울고 싶은 그런 마음, 주님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어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있던 그 경륜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은혜로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 이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원치 않는 환경의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수렁으로 밀려드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우리를 한없이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를 그냥 벼락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하루아침에 그냥 고관 대작이 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해피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리는 처방들은 여러분 종종 그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었잖아요. 주님은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교만할 수밖에 없고 주님 필요 없다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곤고함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때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식이 아닌 위선이 아닌 진정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빚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실행해 옮기십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찬송가의 우리 복음성의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예, 오늘도 지치고 목마른 영혼 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 우리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를 그녀는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소.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공고한 인생을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수치와 죄의식으로부터 주님이 그녀를 해방시키시는데 그 내용이 참 너무 인상 깊습니다.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주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요구하니까 주님, 내게 이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여인이 물길로 몇 시에 왔다고 앞에 적고 있죠? 제6시에. 유대인들의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밤 시간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밤은 1경, 2경, 3경, 4경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낮 시간 동안에만 카운트를 하는데 아침 6시가 0시고 7시부터 1시, 2시, 3시 그럼 제6시면 몇 시죠? 정오입니다. 낮 12시. 여러분, 유대 땅의 낮 12시는 태양이 창렬하는, 여기 아열대성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한 11시, 10시쯤부터는 사람들이 나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오후 한 서너 시까지. 근데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때 혼자 외로이 와서 물을 기른 이 여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극한 고독, 자기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사는 이런 여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정말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편을 데려오느라고 이렇게 말했죠. 여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대로 찌릅니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그대로 오픈합니다. 정죄하겠습니까? 너 나쁜 짓 하고 살지 이러려고 주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픔을 대해주려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과거의 굴레로부터, 그 마음의 묶여놓음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생수를 부어주시기 전에 반드시 과거 청산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가노라 고향으로 가니까 그 또 다른 제자 6이나 줄줄이 따라가지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질을 했는데 잡힌 것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서셔서 그 제자들을 맞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는데 그 부인한 장소가 뭐였어요? 빌라도의 뜰에, 대장의 뜰에 불을 피우는 그 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세팅을 만들어놨습니다. 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베드로 잡아온 고기를 같이 나누게 한 다음에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었어요. 여러분, 그 불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I don't want to revisit that past. 과거에 그 불쾌한 그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끼치는 자기가 실패했던 장면을 주님이 그대로 재현하시고 베드로가 거기서 3번 물으심으로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베드로를 해방시켰던 그 주님의 치유의 방법, 오늘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시한폭탄 같은 온갖 잡동사니 오물, 가스가 차가지고 불만 타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겉에 그냥 포장을 해서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How are you doing? I'm fine. Everything going well. 이러고 사람들 앞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을 담고 주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 청산 작업이 없이 새로운 출발은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8월 27일 날 이 일일 수양회는 치유 수양회입니다. 우리 삶의, 과거의 모든 삶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물들, 이 찌꺼기들을 전부 다 우리가 긁어가지고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의 영성으로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맹장이 터져온 환자가 칼은 대지 말고 나를 고쳐주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 오픈하지 않고, 나의 지부 약한 것들을 그대로 오픈하지 않고, 내가 도박을 하고 내가 술에 얽매여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정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오픈해서 노출하지 않고, 그냥 그건 내 다른 세계의 삶이고 여기서는 I'm okay, 그렇게 하고 I love you Lord 아무래도 외친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모든 더러움이 청산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과거 청산케 하심으로 그 영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러분으로부터도 주님이 이 여인을 해방시켰습니다. 본문의 여인이 얼마나 떳떳지 못하는 사생활을 살았겠는지요. 남자를 5이나 갈고 이제 6번째 남자를 얻었는데도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을까 상상이 가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아마 아유 저 여자가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그만에 물을 흐려, 자기들 남편들도 그 여인이 아마 못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얼굴도 예쁘고 아마 쭉쭉 빵빵 S라인이 막 이렇게 된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그렇죠?
본인의 속신령은 공부할 대로 공부해서 외롭고 사람의 지시의 눈을 피해서 인적이 되면 오정쯤에 그녀가 물기를 온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사라는 감옥이 다른 것이 아니죠.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그것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그를 마음에 고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녀가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일찍 남편이 떠나가고 아니면 혼자 된 여자인지 살 길이 막막해서 요즘 북한에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그 딸들이 그냥 나서가지고 그렇게 무슨 꽃제비 노릇하는데 부모들이 알면서도 그냥 다 그냥 못 본 듯하고 넘긴다 그러잖아요. 먹고 살라니까 입에 이 거머쥐 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막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외로움에 지쳐있는 이 영혼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올 때 고독의 감옥이 열리게 되죠. 버림받고 배척받은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서 위로하십니다. 수치심과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자 자연히 고독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인이 뛰쳐나가서 그렇게 사람들 얼굴 보기를 꺼렸던 여인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잖아요. 여러분, 외로움부터 해방, 그것을 통해 인생을 소성시키십니다. 사랑이 목마름부터 이 여인은 해방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상용치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저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이 한 잃어버린 영혼으로, 갈급해하며 배고파하는 한 불쌍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말을 거셨을 뿐만 아니라 물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서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할 때요, 그 사람이 자유로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만드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다시 만나서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와 관계를 회복하면서 사명을 위해 줄 때에도 예수님이 고기를 이미 나와보니까 굽고 계셨는데 고기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내가 잡아온 고기는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 고기를 구워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기를 충분히 마련하지 능력이 없어 그랬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기 몇 마리를 굽고 계셨는데 고기가 잘 안 잡혀가지고 그것만 갖다 놓고 굽겠습니까? 네. 미안해하는 베드로, 그에게 같이 주님 앞에 뭔가를, 내 사랑하는 주님께 뭔가 드릴 수 있게 배려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저 같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주님이 그녀의 이 푸념에 일체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해서 생수를 얻게 됐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 알려고 힘쓰는 마음, 평화와 행복, 고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 그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힘써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목마름,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여러 남자를 상대하면서 육체에 탐닉했던 그녀, 그러나 그녀의 그 갈증은 점점 더 심화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여인이 귀가 번쩍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누리고 또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고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깨달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체험하는 것만큼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애타게 사랑을 갈구합니까? 왜 관심과 애정을 갈구합니까? 사랑을 구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잠겨 살아가면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베풀며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보니까 전통과 종교의식으로부터도 이 여인을 해방시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남편이 5이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알아맞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인이요, 그 다음 말이 참 우습습니다. 근데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화제를 바꿔버렸어요. 지금 핵심을 벗어나가지고 지금 화제를 다른 데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말이죠,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데 이 여인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의사가 메스를 두고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누워있는 여러분이 말이죠, 이 병원이 왜 이렇게 덥습니까? 아니 간호력이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병원에 뭐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거 가지고 시비 걸고 막 울끈불끈 이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하고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주님께 해결받아야 하는 이 심각한 문제는 제껴두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시하지 않고 예배 자체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시시비한, 왜 복음성가를 부릅니까? 왜 손뼉을 펴야 됩니까? 왜 통성기도를 시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시시비하는 사람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주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을 짚어줬습니다.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전통과 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함으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셨던 주님, 그 주님 우리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메시아를 와보라 외쳤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증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번 사람들을 피해서 기피하며 살았던 이 여인에게조차도 그것은 유해가 아니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그랬던 그녀가 메시아이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살아야 할 소망을, 이유를 찾게 됐습니다.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박재열 목사님이라고 서울 동선교회 천호동에 그 목사님 그 글을 읽다가 참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그랬더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에 이르는 이 길을 제시하는 우리들이 물건을 팔려다는 외파는 정도의 열심도 없다는 거죠. 그분이 막 개탄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노민하고 유명무실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녀는 메시아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인생이 방황이 끝났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나를 비참하게 여겼고 나도 나를 불쌍히 여겼는데, 다른 사람들 하나씩 부러워만 하고 살았는데, 평생 외로움과 고독 속에 갈급함과 목마름에 허덕이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사명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우리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제가 가끔 저희 집 뒤에 디스커버리 파크에 자경을 가는데요, 거기 잔디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주님, 내 가는 길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금은 현재 주어지는 삶이 좀 다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로 이르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쌍한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슴에 넘쳐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났고 과거는 청산이 됐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가난하게 정말 참 고아같이 살아서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스스로 술집에 찾아가서 장녀가 된 어떤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몸을 팔고 살았는데 어느 날 술 취한 손님이 들어오더니만 그년 더럽게 못생겼네, 이 한마디에 그냥 머리가 핑 돌아버렸습니다. 매일 인분을 뒤집어 쓰면서 나는 살 가치가 없는 년이야, 그렇게 하고 자기를 비하는데 완전 미친 거예요. 돌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사실에 이 사창가의 자매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매일 갈 때마다 인분을 뒤집어 쓰고 고함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는 이 여인이 너무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찾아가서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미쳐 날뛰다가 어느 날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남자 생기기도 멀쩡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저런 저분이 대체 뭐 할 일이 없어서 나가치게 똥내나 똥 뒤집어 쓰고 매일 미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나. 그래서 그래도 내가 짐승은 아닌데 인간이 돼가지고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지. 오늘은 내가 똥물만큼 뒤집어 쓰지 않고 그를 맞이해야지. 그래서 씻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을 좀 하고, 그리고 그날은 이제 다소곳이 앉아서 전도사님이 오는 걸 맞았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자매님 너무 예쁘네요,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이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냥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make a long story short, 그 전사님이 이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삶의 의욕을 느끼잖아요.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방황하는 인생, 세상 헛된 욕망의 사슬에 묶여지는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같이 읽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수, 이것은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갈급한 사람, 인생의 보람과 참된 사랑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 여인처럼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삶은 헛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맞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 세상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점차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뢰하고 나갑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셔서 내 삶에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우시고 내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갈급한 영혼, 추린 영혼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발견한 사람, 그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분이 정말 매주 주의 전에 나오면서 이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찬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